만나교회에서 예배 국장, 예배를 총괄하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원 목사고요. 꿈의 교회에서 예배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국장, 예배 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배 총괄 디렉터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배 전체를 총괄하고 디렉팅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교육부까지 모든 꿈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전체를 디렉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까지 하세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기획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주제로 나갈 거니까 같이 제안하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만나교회는 이제 조금 독특한 점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예배나 미디어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팀만 목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7명 정도 되고 그리고 유급 직원들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예배를 중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축은 이제 콘텐츠입니다. 또 코로나 시기 기독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담임 목사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실 것 같은데 일반 교회들은 말씀이다, 설교다,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김학중 목사님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차별화예요. 주일에 예배가 6번이 있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게 김학중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예배를 보면 팀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 6번의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있는데 1부는 성찬 있는 예배, 2부는 전통 예배, 3부는 현대 예배, 4부는 미디어 예배, 5부는 청년부 예배, 6부는 저녁 예배인데 W 워십이라고 해서 약간 미국 교회와 좀 비슷한 10대, 20대, 30대, 많게는 40대 분들까지 그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현대적이고 조금은 리버럴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교회 예배를 보면 1부부터 이렇게 6부까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의 교회는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교인분들 중에 신앙 색깔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별화된 예배를 기획하게 됐고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가 좋다,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릴 예배를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기획하다 보니까 꿈의 교회 가장 큰 중점은 차별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예배 6번의 예배가 다 유튜브에 남아 있나요? 네, 다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네.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만나교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만나교회는 김병삼 목사님이 예배 철학이 확고하세요. 저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뭐냐면 1년 설교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1년 설교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키워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제 한 해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키워드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1년간의 이제 매크로한 일관성이 있다 하면 각 예배에도 일관성이 존재합니다. 그 설교 주제가 딱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찬양이라든지 모든 영상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그 한 주제로 이렇게 수렴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그런 주제의 것들, 찬양, 뭐 대표기도, 영상, 설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달라져 버리면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핵심을 기억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한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축도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딱 하나의 주제만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김병삼 목사님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오픈 마이크를 하셨어요. 성도님한테 마이크를 전달하고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이 느낀 바가 무엇이냐라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죠. 목사님 이거 망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깊은 묵상과 그런 또 피드백들을 나눠주셔서 잘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이상한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만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여입니다. 예, 성도님들이 관중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관람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따가 이제 온라인 교회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김병삼 목사님의 예배 원칙은 일관성, 소통, 참여입니다. 근데 제가 예배 총괄 목사로서 저 자신이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달이에요, 전달. 우리가 기획한 게 과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열심히 기획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지금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한 내용, 영상, 문구 하나하나가 성도님들께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텝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 뭐 예배를 진행하는 스텝이나 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의 감동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배가 사실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 1년 설교 스케줄을 한 해 전에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년 설교 계획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획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설교분이 한 90% 정도까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풀 텍스트가 이제 예배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설교가 적게는 뭐 5편, 많게는 12편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묶여가지고 한 대여섯 개의 시리즈가 이제 미리 이제 목회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 기획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설교문을 다 읽어요.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은혜를 먼저 받아요. 은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설교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콘셉트라고 하나요? 그런 콘셉트를 정하죠. 그래서 타이틀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희 그 미디어 팀, 디자인 팀이라든지 영상 팀, 또 음향 팀, 조명 팀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요 설교 시리즈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또 어떤 영상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회의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음악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부 목회자들은 이제 그 설교 주제와 관련된 곡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예배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서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들어가는 임례곡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 주제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설교 주제와 맞는 특별 찬양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봉헌 순서 때 이제 특별 찬양이라든지 특별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 설교 주제와 하나가 될 수 있게 기획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 후에 찬양하는 그럼 이제 설교 주제를 다 포함을 해야 되고 또 기도로도 이어질 수 있게 돼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터져야 됩니다. 이 곡이 좀 터지는 곡이어야 성도님들이 기도로 몰입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제 큐시트
여기도 만드시죠. 네, 큐시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분 1초 단위로 이제 진행하는 모든 인원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컨펌을 받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년과 또 한 주 한 주의 예배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는 1년 전체 기획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주제와 기획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절기, 계절, 교회력 그리고 교회 주요 행사들, 이제 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을 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워요. 그럼 근데 기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1년 기획입니다. 그리고 예배 기획팀 회의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꿈의 교회 예배 기획 순서를 다 말씀드릴 건데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화요일에 기획팀 회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회의하는데 한 달 전체에 대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 대한 회의를 해요. 근데 한 달 전체 기획은 3달을 위한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월 달 기획을 할 때 3월 가까이 가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2월 둘째 주나 2월 첫째 주에 미리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전체 기획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가올 주에 대한 기획은 이제 화요일에 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주 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영상, 또 결단 영상, 컨텐츠 다 확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죠. 그렇고 갑자기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단계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한 달 사이에 바뀐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기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교회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방송팀이나 디자인팀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교구나 지역교회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수요일에 팀장회의를 합니다. 팀장회의라 하면 기획팀장, 디자인팀장, 방송팀장, 그다음에 행정목사, 교육부 목사, 청년 목사, 지원실 목사 다 모이는 거예요. 예배 부서만이 아니라 부서가 전체 다 모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획팀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디자인 팀하고 방송팀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고 또 디자인 전공한 분들 계시고 방송 전공한 분이 계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주로 책상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지역교회 팀장 목사님이 지역 목사님들의 의견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인분들은 이런 걸 더 원합니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수정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기획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해지고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획한 것을 저희가 그냥 전달하고 명령하면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듣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예배 원칙 3가지, 일관성, 소통,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예배 때도 그 3가지의 중요한 원칙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온라인 예배 때 조금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성도님들의 참여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또 하나가 온라인 예배는 일방적인 소통이다.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원래 현장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일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배에 몰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 좋은 기능 중에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채팅을 좀 주고받는 것들을 좀 독려를 하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예배 초반에 이렇게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서 환영을 해주시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결단의 고백을 적어주십시오 하면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결단의 고백을 적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번의 특세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특세랑은 다르게 이 특세 마지막 날에는 뭔가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되었으니까 성도님들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팅으로 함께 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이제 사도신경이라든지 성경봉독 같은 것들을 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채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학중 목사님도 채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강단에 올라가시면 성경 봉독 전에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요. 그러면 교인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암에 걸렸습니다. 제 동생이, 제 아이가, 제 친척이, 친한 친구가 아픕니다. 뭐 사업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적으세요. 그러면 예배와 예배 사이에 김학중 목사님이 보시고 다 적으시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으셔서 그 다음 예배 순서 때 기도를 해주세요. 현장 예배도 일방적인 요소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일방적인 요소보다는 쌍방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을 저희는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의 차이를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시각화입니다. 이 예배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인데 시각과 청각만 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카메라 샷과 앵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각도, 또 움직이면서 잡기도 하고 핸드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집에 있어도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각화, 보여지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공간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인데 저는 온라인 교회가 시대적 요청과 니즈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었죠. 생각보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데 예배는 드리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미디어 교회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회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기존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존 교회들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분야에 더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예, 가지고 가는 것이 온라인 교회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작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팀장들이 담임 목사님과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 옆에 나오는데요. 온라인 교회라고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몇 쇄까지 찍었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논의가 달라졌다고 느낀 게 옛날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온라인 교회가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온라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는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기에 이제 온라인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죠. 예배, 전도, 봉사, 선교, 구제, 나눔 여러 가지들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온라인 교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냐고도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도 많이 질문 들으실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장비가 중요하지 않냐, 조명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시기 원한다면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신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신학생들이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할 것인가, 타겟을 먼저 아셔야 돼요. 후에 대한 문제를 아셔야 되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왓의 문제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계시다면 교인분들의 니즈와 요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데 온라인 교회 특징은 24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교인분들이 셀 모임이 하고 싶어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요. 신방을 받고 싶어요. 결혼 주례를 받고 싶어요. 장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때 온라인 교회는 다 해드립니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방법과 또 온라인을 뛰어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현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콘텐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얘기를 기사로 이렇게 옮긴 걸 봤는데요. 40분 예배를 드렸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몇 분이게요? 10분 정도. 8분. 8분이라고 8분.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시청 시간 몇 분인가? 다행히 그래도 10분을 조금 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교회 예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화려하고 그래서 쇼냐, 예배가 쇼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쇼처럼 만들어도 10몇 분밖에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콘텐츠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 진행하는 예배 콘텐츠가 있고 또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굉장히 잘 제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저는 성도님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 비대면 예배라는 걸 시작했을 때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의 유효성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정성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물을 잡는 거,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작업 역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정말 우리 회중들의 그런 예배, 우리가 예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경적인 반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못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잘 준비한 예배, 막 중계 막 잘하고 콘텐츠 잘 만드는 정작 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만나교회에서는 그 시니어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설치도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